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가족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쁨 찬양 53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이 시간에 박상일 유지 집사님 가정 나무 소우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가족 새벽 기도로 모이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넘어지고 실수하고 허둥대는 나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늘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시간에 나보다 먼저 이웃과 가족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 외로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 시간과 물질, 마음을 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루를 기도로 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응답받게 도와주십시오. 선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하루를 저녁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과 찬양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항상 너를 사랑할 거래. 잠깐 그대로 앉으세요. 기도하고 가시죠. 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 찬양이 되어서 새벽을 울리고 우리 마음을 울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복되고 귀한 가족, 하나님 저들의 필요와 소망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나무의 꿈과 서우의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꿈을 분명히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 꿈을 들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늘 함께 하시며 끝까지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는 두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친구들이 보기에도 나무와 서우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늘 평안하고 밝고 깊고 높은 자가 되어서 친구들까지 다 품을 수 있는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학교 생활이 즐겁게 도와주시고 공부하는 일이 싫지 않게 하시며 하면 할수록 즐겁고 재미있고 잘할 수 있는 귀한 능력과 성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 적응하는 모든 일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좋은 친구, 좋은 스승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꿈을 붙들어 열심히 노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드릴 그날을 꿈꾸며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늘 그 일을 위해 부모와 형제 간에 서로 기도하고 돕고 협력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박상일 집사 가정으로서 또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일하는 데에 위험 따르는 일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해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하는 일만큼 능력과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가정으로서 힘들고 어려운 부담들 내려놓게 하시며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집안의 가장 큰 나무로 가정의 본이 되고 또 존경받는 그런 남편과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지 집사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 평안과 여유를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를 만나는 귀한 기쁨들이 있어서 틈마다 일마다 또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기도하고 있사오니 믿지 않는 영혼들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유지 집사가 하는 모든 기도에 권세가 있어서 기도마다 응답이 되고 기도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기도의 어머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의 대화를 나눌 때마다 서로 통하게 하시고 서로를 배려하고 감싸고 안아줄 때마다 큰 힘을 얻게 하시고 밥상머리가 또 저들이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늘 새겨지며 깊어지고 저들의 걸음이 되고 성장의 밑바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크게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박상일 집사님은 청년 때부터 우리 교회를 다니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청년 때부터 다니는 우리 성도님이 굉장히 많아요. 학교 때 올 때. 그런데 대부분 30대가 되어 결혼하면 많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데 유독 우리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청년 때부터 다녔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결혼해서도 또 직장을 멀리 가져서도 우리 교회를 꼭 이렇게 나오고 지켜주는 그 모습이 또 자녀들에게도 큰 본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 나무 서우 어렸을 때부터 아주 단단하고 든든하게 자랐는데 벌써 키가 크고 또 이렇게 멋있게 아빠를 닮아가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이 가정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 또 전해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향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였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제가 청년 시절에 청년들과 함께 나누었던 신앙의 고민들 중에 가장 많았던 것이 그때는 군사 독재 시절이었기 때문에 왜 악인들이 잘 되느냐 이 문제였습니다. 왜 악한 사람들이 잘 살고 대통령이 되고 선한 사람들이 힘들게 사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 중에 큰 게 뭐냐면 왜 착한 사람은 힘들고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사는가? 왜 하나님은 그런 악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하고 하는 이런 문제일 겁니다. 성경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크게 반발한 선지자가 있었죠.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원수죠. 아수르란 나라가 참 지독했습니다. 아수르는 정말 나라를 정복하면 거의 전멸을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전부 이사를 시켜버립니다. 서전을 떠나게 만들고 뿌리와 문화까지 완전히 간섭을 해서 그렇게 험하게 다스렸던 나라 아수르니까 아수르란 나라가 좀 원수 중에 원수죠.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저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셨으니 요나 선지자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치다가 바다에 빠지게 되는 우유곡절의 이야기가 바로 요나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요나 선지자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해요. 그렇죠? 열왕기서에 나오지 않을 만한 이름인데 요나 선지자의 말 25절에 이야기 나옵니다.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야기의 내용들이 또 기록이 됐다고 하는 요나 선지자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요나서에 보면은 오늘 이 열왕기 내용에 대해서 언급된 내용이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먼저 요나 선지자 이름이 여기 등장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요나의 이름을 여기 일부러 등장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제가 처음에 제기했던 문제, 요나가 가지고 있던 문제, 왜 악인이 잘 됩니까? 왜 악인이 잘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 의문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 선지자가 이 부분에서 증언을 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켰던 죄, 벌을 많이 주셨던 죄가 뭐냐면 우상을 숭배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아주 뿌리 깊어서 이제는 대를 이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 저 밑바닥까지 우상을 숭배하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게 잘못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섬겼고 아버지가 섬겼으면은 자식들이 볼 때 이게 무슨 잘못이냐 이렇게 지나가는 시대가 됐겠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굉장히 싫어하셔서 이렇게 뿌리 깊은 우상 숭배를 뿌리 뽑기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를 시작했던 왕이 누구냐면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는 게 첫 번째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이 역대기나 열왕기에 보면은 늘 하나님의 길과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 딱 나눠져 있어요. 다윗이 가는 믿음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누가 등장하냐면은 이 여로보암 왕의 이름이 똑같은 왕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우상 숭배를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 여로보암 1세라고 그러고 150년 만입니다. 150년 만에 이름이라는 건 자기가 지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근데 마치 우상 숭배를 다시 회복하자. 우상 숭배를 처음 시작했던 마음으로 소심을 돌아가서 제대로 우상 숭배를 하자. 이런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로보암이라고 지어요. 왕의 이름. 그래서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여로보암이죠. 그 왕에 대한 평가가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더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여로보암 1세 우상 숭배를 여로보암 150년 만에 2세가 하나도 변치 않고 그대로 따라했다. 나쁜 사람이죠. 당연히 이런 왕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고 그 말로가 좋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 2세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여로보암 2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달라들었던 선지자가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가장 엄청난 말씀을 주셨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모스와 호세아인데, 바로 아모스 선지자하고 호세아서가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시절에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라고 공격했던 이 아모스서와 호세아서죠.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땅에 떨어지고 도덕과 윤리는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이 완전히 타락해버린 시기였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 2세는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죠. 오늘 본문의 앞부분처럼 남유다 아마샤처럼 반역으로 암살을 당하죠. 암살을 당해서 죽죠. 근데 그런 보다도 큰 덜 죄를 지었으니 아마샤처럼 암살을 당하든지 말로가 안 좋아야 되는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는 정반대의 일이 펼쳐집니다. 25절에 보면은요,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는데 그 지경이 어느 정도 회복하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정성기였던 다윗 왕 때의 영토를 다 회복한다고 나온 거예요. 물론 이 아람이라는, 옆에 괴롭혔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수도가 점령이 당합니다. 공략. 그래서 이제 늘 괴롭혔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힘이 약해졌을 때에 그 아람이 정복하고 있던 땅들을 회복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거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일인데, 놀랍게도 가장 죄를 많이 짓고 벌을 받아야 될 여로보암이 다윗 왕 때의 영토를 회복하고 가장 번성한 최절정기에 그런 경제를 또 번영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상하죠. 왜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의 길을 걸은 다른 왕들처럼 벌을 주셔서 힘들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가 바로 26절과 27절에 나타납니다. 26절과 27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6절, 27절. 자,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왕은 나쁜데 백성이 불쌍해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백성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빈익빈 부익부가 아주 엄청나고 잘 사는 사람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너무너무 못 사는, 그러니까 죄가 관영하고 엄청나게 우상숭배가 되는 것, 모두가 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땅이 아주 커진다고 해도 그 사람들 잘 사, 오히려 못 사는 사람은 대부분의 백성들은 너무 힘들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여러분, 왕이 그러면은 누가 도와줘요? 왕이 제정신이 아니면은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면은 일반 백성들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들이 매인받아 너무나 갇혀 있고 못 살고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래서 오히려 왕을 잘 되게 해서 백성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왜냐하면 왕이 못 되면은 외국에서부터 침략가 쳐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완전히 아무리 죄를 진다고 해도 너희를 전멸한다, 진멸한다고 하시지 않았다고 하네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 왕에게 해줬던 약속이죠. 신명기적인 역사관인데, 다윗 왕을 통해서 너희 백성들을 내가 진멸시키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려 지금 3000년이 되도록 지켜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 이스라엘 나라가 1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던,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다 잃어버린 땅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 유대 민족들은 전 세계에서 번성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한번 했던 약속들은 절대 스스로에게 매이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은요, 하나님께서 한계입니다. 하나님 한계. 하나님 자신이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포함하지만 공의가 긍휼의 사랑을 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때뿐만 아니에요. 이 앞에 13장 23절에도 똑같은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벌을 받아야 되지만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 아프셨다. 벌을 주시더라도 힘들으셨다. 이 말씀을 거듭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악을 행한 자가 잘 산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좋게 평가하신 것은 아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은 종합적이에요. 종합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녀들이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거하고 부모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건 달라요. 이게 자녀들은 그걸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왜 엄마가 왜 이걸 못하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볼 때는 그 길로 가면 안 돼. 왜요? 살아보니까 종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이 엄마 햄, 소세지 이런 거, 사탕 거 많이 먹고 싶다. 왜 먹고 싶으면 못 먹게 해? 그러는데 부모가 볼 때는 이걸 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걸 종합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을 벌을 주시면 누가 고통을 받아요?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그걸, 그래서 악인이 잘 된 것이 마치 악인을 사랑해서 하나님 그러신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봐서 전체 나라로 봐서 민족으로 봐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사람의 논리로 악은 벌을 받고 선은 칭찬을 받아야 된다. 근데 이 문제를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 남들에게는요, 악한 사람이 왜 잘 돼? 못 돼야지. 선한 사람이 잘 돼야지.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 문제를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선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선해요? 아니, 악할 때도 많고 악한 생각을 품을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에게는 적용 안 해요. 남들이 악할 때는 무조건 벌을 받아야 되고 선한 사람이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악할 때는 절대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논리나 가치관이요, 굉장히 편협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남들에게는 그걸 적용해가지고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말하지만 그걸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악을 행하고 벌을 받아야 될 때 용서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전체적으로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기가 보는 생각만 딱 맞다고 주장해버리면 여러분 이게 참 힘들고 어려워요. 가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희도 목회자는. 저도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부서별로 이기주의가 돼서 이게 해달라 저게 해달라 그러면 저는 전체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 예산을 편성을 하면 여러분 인건비, 관리비, 그 다음에 빚이 많잖아요. 그죠? 이거 하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전체 예산이 17억이지만은 3억에서 4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쪽 예산 이번에도 추경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공고를 했어요. 조금씩 줄여라. 그런데 우리 위원회는 절대 못 줄이겠다고 올려서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빚을 내든지 아니면 다른 위원회 돈을 줄여가지고 좀 봐주세요. 다른 위원회 돈을 줄여가지고 여기 위원회에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뭐라니 왜 안 주냐? 우리는 꼭 써야 되고 꼭 필요한 일인데 해야 된다고. 우리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걸 조정하고 줄이고 누구한테는 부탁하고 아쉬운 소리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참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과 아랑곳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내 것만 챙기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인이 왜 이렇게 잘 산가, 선인이 왜 힘들고 어려운다 이런 걸 볼 때는 하나님의 눈높이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으로 종합적으로 깊이 있게 넓이 있게 그렇게 보는 마음들이 좀 있어야 된다. 단순히 악하다고 미워하고 선하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긍휼과 은혜, 자비 눈으로 판단하며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만 있으면 우리가 잘 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전부 좋은 사람만 100명이다. 그럼 잘 살까요? 아니, 때때로는 악한 사람이 한두 명 쪽 있어야 우리가 경계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역할을 할 사람들을 가끔 이렇게 만들어 두셨던 것에 여러분 요나 선지자처럼 반박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벌을 주셨다는 것이 나를 버리셨다는 뜻이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고난과 아픔이 생겼을 때는 내가 뭔가 잘못해서 벌을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면 큰 거죠. 여러분이 혹시 그 사장님이 되시고 뭐가 되면 가끔 직원들이 잘못했을 때 꾸중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꾸중했다고 얘가 토라져가지고 그 다음날 사표를 들고 온다 그러면 어때요? 더 배기 싫죠? 근데 꾸중했는데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웃고 나오면은 그게 이뻐요. 그게. 근데 하나님 입장에도 그렇게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조금 너를 잘못했다고 벌을 주고 때로는 벌을 줘서 좀 회초리를 막 잘 되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거 좀 고난 줬다고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나한테 막 달라들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외면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무슨 믿음일까 한번 생각해 본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의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이렇게 주시고 그럴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께 앞으로 더 나가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으면 좋았다고 봐요.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 다윗이 다 선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요 하나님 보시기엔 이런 네 손으로 성전을 못 짓는다 그랬어요. 네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다윗이 너무너무 믿음이 좋았지만 네 손으로는 거룩한 성전을 지으면 안 된다고 못 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탁 드는 사람, 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나갔다.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시편 23편이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요 스위스 언덕을 이야기하고 호주에 있는 저 들판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원수가 지금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셨다.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지금 곧 죽을 것 같은 위기에서 나는 그 장면을 뭘로 보냐면 다윗은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엄마 아빠 행여 회초를 들더라도 절대 버린 게 아니다고 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그런 자녀들이 있다고. 여러분 이건 부모가 설득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회초리를 들 때는 강하게 들여야 됩니다. 따끔하게 들여야 되죠. 설령스러운데. 그런데 그럴 때에 자녀들이 오해하고 이런 것은 정말 부모로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부모가 참 기도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회초리를 들 때 자녀에게 꾸중을 하거나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할 때 더 많이 기도하시고 하셔야 된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어마어마하게 종합적으로 생각해보고 깊이 생각해보고 행여 내가 했던 이거 여러분 자녀들이 날라 훗날요. 저도 자녀들 훗날 부모한테 맞았던 기억을 잊지를 못해요. 근데 부모가 때릴 때는 그냥 때린 게 아니고 분명히 이유가 있어 때렸을 것이고 분명히 잘 되라고 때렸을 것인데 자녀들은 그것만 기억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아니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니면 누구에게 꾸중이나 비판이나 또 어떤 가르침을 주려고 할 때는 정말 많은 기도를 하고 하셔야 돼요. 많은 기도를 하고 하셔야 돼요. 행여 그가 오해하지 않도록. 오늘 마지막으로 보신 말씀 뭐냐면 28절에 보면은 그리고 앞에도 계속 28절에 보면은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같은 나쁜 왕이라도 그 기록이 다 돼 있다고 하는데 이 기록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기록입니다. 이게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짓고 또 어떤 업적을 나누고 하는 것이 기록된다고 뜻이 아니고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나쁜 죄를 지은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저들을 진멸시키지 않고 오히려 당근을 줄 때가 있다고 하는 그 기록이 그게 하나님의 기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벌을 주셔도 너를 진멸하지 않았다. 너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하는 그 기록을 하나님이 내가 기록하고 싶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기록이 있을 겁니다. 기억이란 게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기억 속에 내가 했던 일들, 그런 일 후회나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행하신 것에 대한 기록들을 써보시길 바라요. 저도 그래서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참 어려워요. 우리 교회도 교회 역사실이 있고요. 역사 기록이 있는데 물론 그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기록이 없고 전부 사람이 뭘 했다, 어떤 자리에 올랐다, 뭘 세웠다 이게만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70주년이 돼도 우리 교회 역사책을 만들지 않은 이유, 다른 교회에서 주는 역사책 60년, 70년, 100년 된 역사책 보면 전부 사람이 무슨 일 했던 것만 사진으로 막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행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영광 올려드렸던 그런 일들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한테도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그걸 기록해. 그게 마음이 중요하지 한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만날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긍휼과 사랑, 또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또 봉사들이 아름다운 기록으로 남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것은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부모들의 모습들이 어떻게 기록이 남겨질 것인가. 여러분 두렵죠? 하나님, 자녀들의 영혼과 저들의 마음속에 부모가 했던, 내가 했던 그 일들이 아름다운 기록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힘들고 어려운 기록들, 상처들이 있다면 지워지고 그 기록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던 그 아름다운 기록들만 남겨져서 영원토록 그들이 힘이 되기를 원한다고. 남은 시간 내가 부모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위한 복된 기록들이 만들어지길 원한다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다시 통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많은 일들은 다 기록 남겨질 것이다. 하나님 부끄럽고 참 염치한, 그러나 염치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시며 그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기록을 남겨둘지 두렵기만 합니다. 믿음의 선 시대에 믿음의 선배들의 역할들이 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남겨질지, 어떤 기록을 남겨질지 하나님 알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놀랍고 하신 일들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의 삶과 영혼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이 때렸던 맞았던 회초리나 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는 걸 사실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했던 좋은 말들, 선한 말들, 교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말들만 온전히 기록되어서 아름다운 걸음이 되고 또 토대가 되고 기초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모든 믿음의 백성들, 저 안에 상처들이 저들을 덧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지라 성령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저들의 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모든 일들, 우리의 지식이 무지하고 기억이 너무너무 짧아서 다 기록하지 못하고 새기지 못함에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모든 그 사랑과 은혜와 베풀었던 용서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록으로 남겨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름다운 힘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 믿음의 기억, 사랑받은 기억, 은혜의 기억들이 우리 가정에 큰 기둥이 되고 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로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 되돌아보면 투성이고 마음이 아픕니다. 자녀들에게 안 좋은 기억, 그것들이 상처가 되고 쓴뿌리가 되어서 저들을 괴롭힐까 두렵사오니 성령 하나님 저들을 만져주셔서 부모의 좋지 않은 기억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부모도 처음이었고 부모도 사랑해서 그런다는 그런 마음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서로 화해하고 서로 화목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이 하나님 은혜와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그 기록들을 잘 남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일마다 우리만 좋고 우리가 큰 일 행했다는 기록보다 우리는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놀라는 그 은혜의 고백들이 교회를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데 든든한 뿌리와 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많은 분들이 먼 길을 떠나 즐거운 하나님 안의 교제를 나눕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상처가 있고 우울함이 있다면 다 떨어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회복과 건강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믿음의 심령들, 저들 안에 기대함이 있고 감사함이 있어서 주일에 만날 때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엎드려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